복음이 펼쳐지다라는 주제로 지난 시간에 마태 복음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의 오복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요. 조금 더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한도 없어서 그렇게 하고 또 다음 기회에 또 마태복음 또 보겠죠. 자,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으신 부분이 지금 우리가 사순절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 종려 주일 들어갑니다. 이제 곧 고난 주간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주제와 연관된 부분이 여기 나오는 사건 중에 특별히 좀 특별한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21절 말씀을 여러분 우선 잠깐 보시면, 마가복음 오늘 읽은 본문의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누구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억지로 지고 가게 했죠. 시몬이 나오는데, 시몬이 누구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기억에 좀 담아 두시기를 바라고. 마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마가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인데, 마가라는 사람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마가의 다른 이름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요한. 네, 요한입니다. 요한 어디서 들어봤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네. 그 요한하고 다른 요한이고요. 우리 영희 그러면 영희가 우리 성도들 중에 계시지만 같은 영희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이제 똑같은 동명이인으로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마가인데, 그래서 이 마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마가 요한 이렇게 또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가 요한. 우리 성경에 여러 군데를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이 사람의 이름이 마가 요한입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어떤 때 요한 그리고도 오 요한이라고만 이렇게 나와요. 또 어떤 때는 마가라고 나오고, 어떤 때는 마가 요한 이렇게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 사도 요한, 그 요한이 아니고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마가라는 이름은 이제 헬라적인 그런 로마식 이름이고, 그다음에 요한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이 마태에 대해서 보면서 마태라는 사람이 이름이 또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가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쓰였죠? 레위, 그렇죠. 레위라는 이름으로 마태복음은 마태, 다른 데는 레위라는 두 가지 이름이 있었고, 바울은 또 무슨 이름을 가졌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고,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이름도 갖고. 잘 모르시는 분 뭐가 그렇게 복잡한가요? 당시는 좀 국제 사회이기 때문에 이름이 좀 그렇게 이제 됐었고요. 마가 요한인데 마가복음엔 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라는 사람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전체 마가의 인생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야 진짜 파란만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마가입니다. 네, 여러분 마가에 대한 지식이 보통 많이 있지 않은데, 성경에 보면 마가가 나와요. 그런데 참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결국은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이 마가복음을 마가가 씁니다. 그래서 이 그 마가에 대한 말씀인데, 마가라는 사람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는가,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타이틀을 잡아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타이틀을 보시면서, 주보에서 보시면서 아마 참 좋다 이렇게 생각되신 분들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이 말부터 조금 좀 거부감 안 드십니까? 금수저, 금수저, 좀 불편하다, 부적절하다. 네, 여러분 중에 내가 금수저인데 이런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썩 좋은 의미가 아닐 수 있죠.
물론 좋은 의미로도 쓸 수 있겠습니다. 야, 저 사람 금수저야. 그렇게 대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요즘 그 쓰는 요즘도 아니고 이제 얼마 전부터 벌써 썼죠. 금수저, 은수저, 그다음에 흑수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금수저보다 뭐 다이아몬드 수저 그래가지고 연관돼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별로 안 좋은 그런 쓸 수 있는 찬스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말은 좋은 의미도 있고 그렇죠. 금수저라는 게 좋은 의미도 있잖아요. 사실은 꼭 좋은 의미도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도 좀 그런 뉘앙스를 함께 이렇게 품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 팩트로 보시고 그런 마가 그렇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 개념을 이렇게 좀 인상 깊게 또 딱 잡으려고 이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수저 그리고 또 뭐예요? 모태신앙인. 모태신앙인인 분 하면 나 지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모태신앙인이네. 모태신앙인. 감사한 일이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죠. 참 난 금수저도 아니고 모태신앙인도 아니고 참 이거 참 나는 뭔가 괴리감을 느낀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 긍정 부정이 다 있습니다. 마가는 금수저 모태신앙인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금수저니 그 어감 자체가 좀 불편한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봐야 얼마나 금수저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집안, 대단한 배경, 대단해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우리 주위에 있어봐야 진짜 뭐 삼성 정도 되면 또 모를까. 삼성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또 그런데 보면 그 외국에 그런 집안이 있죠. 대단한 집안이 있죠. 록펠러 가문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미국의 유명한 벌써 뭐 오랜 유명한 가문입니다. 그 정도 돼야 무슨 대단한 가문이라고 금수저라고 거기에 비하면 뭐 명함도 못 내는 거죠. 못 내미는 거죠. 또 우리 모태신앙 또 신앙의 가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감사하죠. 그런 신앙의 좋은 가문이라는 것에 감사하죠.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해서 신앙의 3대째 뭐 성결교단의 가문이고 자부심 있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 가정은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잖아요. 나는 내 주위에 전혀 신앙의 가정이 없고 참 외롭고 참 저런 분이 보면 참 부럽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기 믿음의 신앙의 아름다운 가정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 감사해야죠. 그리고 나부터 시작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내려가면서 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처음 시작했잖아요. 내가 아브라함 되리라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나라에 다 그렇게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갖고 또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나라 신앙 가문이 좋고 뭐 그래 봐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그 신앙의 그 배경이라는 것은 엄청나잖아요. 엄청난 신앙의 배경을 조상들로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진짜 명함도 못 내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런 배경이 있다면 감사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소망을 갖고 이렇게 되리라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마가에 대한 말씀인데 마가라는 사람이 참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가 얘기가 많습니다. 초대교회 그 이후의 역사에 보면 또 마가에 대한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이제 썼다고 이제 다 이제 초대의 교부들, 이제 초대 감독, 목사님들, 또 역사가들이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했는데 이 마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승전결이 좀 있는데 이 마가는 진짜 대단한 금수저예요. 그리고 신앙의 가문이 대단히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로 좋은 신앙의 배경에서 자라났던 유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배경이 좋았고 유복한 사람이었어요. 마가는 마가복음에 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마가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첫 번째 나오는 마가에 대한 이름, 마가라는 사람과 관련된 그 기록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막 이게 부흥되고 그러면서 핍박이 있죠. 핍박이 있으면서 야고보도 죽이고 사도,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이제 죽이려고 베드로 사도를 옥에다가 가둔 거예요.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려고 하던 그 전날 밤에 천사가 깨우죠. 깨워서 그래서 비몽사몽간의 꿈이야 생시야 하면서 문이 막 척척 막 다 열리고 척척 열리고 그리고서 나가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집으로 갑니다. 그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이 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데 우리 성경을 한번 사도행전 12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한번 다 같이 보셔야 돼요. 스크린에도 준비가 대체적으로 제가 스크린에 준비를 좀 했는데 사도행전 12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랬던 거예요.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갔더니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중보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닫혀졌던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곳, 기도했던 곳, 그것이 어디라고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이거 마가 요한이죠. 마리아의 집. 그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만 계셨는지 그 마리아의 집, 그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도들이. 그러면 그 집은 어떤 집이었겠는가? 더듬어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야 너희들 여기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해서 그들이 그 사도행전 1장 13절인가 보면 그들이 유하는 집으로 가요. 유하던 집,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집이 있어요. 그 유하던 집이니까 머물고 있었던 집인데 그 집은 그 집이 어느 집인가 돌이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모여 있어 가지고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이 어느 집인가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은 어떤 우리가 이제 충분히 개연성 있는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그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셨던데 모여서 성만찬 행하시고, 근데 거기가 그 모임 장소였던 거예요. 같이 성만찬도 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모여서 있었고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들이 모였던 그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어디에 성령 임했다고 합니까?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그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마가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거기가 마가의 다락방이었겠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거기가 뭐냐면 거기가 우리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생각하고 뭐 또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그래서 거기가 따라해 보실까요? 예루살렘 교회. 그게 예루살렘 교회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진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교회가 다 어디에서 시작했겠어요? 집에서 시작한 겁니다. 건물과 집에서 시작을 하고 마가의 다락방 거기가 예루살렘 교회인 거예요. 거기 모였던 곳. 자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집이 작았을까요? 컸을까요? 컸죠.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모였을 정도니까. 그러면 그 어머니는 그 다락방만 소유했을까? 아닙니다. 여기 아까 로데라는 여인이 이제 베드로가 가서 이제 만나가지고 그 집을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대문을 두드려. 그 집에 대문이 있었어요. 그 집에 그런데 위층 다락방에 모였던 거예요. 다락방에 120명 정도 모일 수 있었고 대문을 두드렸던 집이니까 어떤 집이었겠어요? 큰 저택이었던 것입니다. 큰 저택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부의 큰 저택을 마리아는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중심부의 큰 저택을 그렇게 갖고 있으면 그거 한 시가 어느 정도 될까요? 상당한 가격에 나갈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상당한 재력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것만 했겠어요? 뭐 생각해 보면 거기서 거기에 모인 이 성도들 대접도 하고, 그렇죠? 영접도 하고 모임도 갖고 그렇게 했던 상당한 그런 신앙도 좋았고, 그리고 재정적인 여유도 있었던, 그래서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던 그 집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 아니 그 마가의 집이죠. 마가지 거기서 자라고 대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마가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가는 또 그 가정이 대단했어요. 마가의 삼촌이 누구냐면 마가의 삼촌이 누굴까요? 마가의 삼촌이 따라 보실까요?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입니다. 바나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사도행전 강해도 했던 것 같은데, 바나바를 어느 정도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인도하고 바울 사도보다도 먼저 이름이 불렸었던,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불려졌던, 바울을 안디옥으로 인도하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도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하고 마가의 관계가 마가의 삼촌, 바나바의 조카, 뭐 이런 마가 이런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한번 보시면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를 썼죠. 바울 사도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그다음에 누구예요? 바나바의 생질 누구예요? 조카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래서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 원래 이 생질이라는 말은 뭐 조카라는 뜻도 있지만 사촌도 되고 그래요. 어쨌든 가까운 이제 친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의 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했고, 마가의 삼촌은 또 바나바고, 바나바라는 사람은 잠깐 제가 얘기를 했지만 대단한 그런 신앙적인 배경이 있었고 또 재산도 많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스크린으로 나옵니다.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말하는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요셉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부동산이 밭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팔아서 교회다 우리가 헌신도 하고, 그래서 그런 재력도 있었고, 그래서 전도할 때도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이 사역하는데 좀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 또 바나바, 여러분 좀 그림이 그려지죠. 대단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제가 마가를 뭐라고 규정을 해본 거예요? 금수저 모태신앙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보는데, 아마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보아야 되겠는가?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그거 가지고 뭐 우리가 뭐 시샘할 필요도 없죠. 아이고 마가 참 그랬네. 뭐 그럴 필요 있어요? 참 복 받은 사람이었구나.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도 또 있겠죠. 돌이켜 보면 너무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렇게 함께 만나는 거 감사하고, 여러분 적고 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또 나도 마가 같은 복을 받게 주시고, 우리의 가문이 내가 하는 일들이 그런 복을 받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가 좀 구체화돼야 되거든요. 이 그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마가 같은 그림, 여러분 마가를 좀 아셨으니까 마가의 그림을 좀 그리시고, 나도 우리의 가정이 이런 복을 받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가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마가 금수저, 모태신앙인, 신앙의 가문이 좋고 이게 전부가 아니고, 그런데 마가는요,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개념이 좀 다른 개념인데 한번 따라하십시다. 약함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 네. 이게 약함, 은혜 이렇게 되는데 일부 예배 전 타임에는 이렇게 같이 그게 또 따라해봤는데 잘 못 따라하시더라고. 이게 개념이 이렇게 탁 안 와닿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좀 천천히 하는 거예요. 약함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 약함의 은혜입니다. 마가는요, 그렇게 좋은 배경에 있었어요. 우리 참 뭐 어렸을 때만 신났죠. 예? 엄마 그렇고 뭐 그냥 예루살렘에 그냥 중심부에 그냥 저택이 있고 바나바 아저씨가 삼촌이 그렇고 그리고 뭐 그 집에 그냥 복잡하고 거기에 뭐 유명한 그런 대단한 신앙인들 다 와서 은혜 받고 마가도 은혜 받고 뭐 참 좋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마가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선교를 합니다. 마가가 처음에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선교하고 바울이 선교할 때 같이 도와요.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서 이렇게 도와주는 일이에요. 도와주는 일, 수정 들고 말씀 전하면 이렇게 물도 떠다 주고 그다음에 강당도 정리하고 여러분 이제 교회도 그렇지만 기도원에도 가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도 기도원에 가면은 배워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전도사님도 있고 목사님들 막 하는 것처럼 마가가 그런 일을 해요. 성경에 보면 마가가 그런 일을 했어요. 성경 조금 보시면 사도행전에 많이 나옵니다. 마가 얘기가 12장 25절에 보면 12장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이건 바울입니다. 바울의 다른 이름 사울이 부조하는 일, 예루살렘 돕는 일을 마치고 그다음에 누구? 마가라 하는 요한을 내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래서 마가가 바나바의 이제 조카인데 같이 데리고 와서 그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1차 전도행이라는 걸 해요.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전도여행을 나갑니다. 그러면서 요거 조금 지나가 13장 4절 5절 이쪽에 보시면 4절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누구를? 요한을 마가 똑같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요한을 수행원이라는 것은 몸종 또는 돕는 사람, 서빙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수행원으로 두었어요. 내가 그랬죠. 마가는 말이에요. 직접 전도하고 뭐 이런 급은 아니었고 돕는 그런 마가는 막 따라다니면서 신이 났어요. 그러면서 선교를 돕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마가에게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제 전도를 가다가 이게 1차 전도여행하는 거예요. 전도여행을 하는데 중간에 마가가 가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마가 집이 어디 있죠? 예루살렘 있잖아요. 마가 다락방.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전도하다가 혼자 돌아가요. 왜 돌아갔을까? 뭐 여러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좋은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돌아갑니다. 여기 사도행전 13장 여러분 성경 피신 분은 꼭 이렇게 보시면 돼요. 13장 13절에 보면 어떻게 9절도 13장 13절이네. 13절 숫자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자 13장 13절에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것만 읽으면은 왜 돌아갔을까? 왜 떠나갔을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전도여행 다니는 거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보면은 뭐 어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배 타고 가요. 배 타고 이제 섬으로 해서 또 배 타고 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배 여행 해보셨어요? 배 여행 고생 해보신 분도 있죠? 배 여행 뭐 엄청 고생하죠. 아유 난 다시는 배 안 타.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배 여행이 힘들었던지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천방지축 뭐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뛰놀던 그런 마가가 막상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이게 현실이 만만치 않은 거죠. 뭔가 이 마가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거기에서
계속 가지 못하고 거기서 실패합니다. 주저앉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하고 바나바하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한번 쫙 훑어 1차 전도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또 이제 또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이제 마가가 이제 회복했으니까 마가가 다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 또 갑시다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반대하죠. 그래서 싸우죠.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웠다 그런 얘기 아시죠? 그럼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성경에 그게 그래서 나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15장에 3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이 2차 전도 여행이라는 겁니다.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누구? 마가라 하는 요한 자기 조카죠.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싸웠어요. 언쟁이 주먹 다짐한 건 아니고 심히 다투어 언쟁을 막 해가지고 피차 갈라서니 마가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또 갑니다. 그래서 헤어져 버려요.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다퉈가지고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만 끝났으면 참 안 좋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예상하시는 것처럼 또 아시는 분 아시는 것처럼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름답게 되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보는 거는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보는 거는요 마가의 약함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가의 약함을 봅니다. 우리도 약하잖아요, 그렇죠? 마가가 약했죠. 마가가 악한 거하고 약한 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르다고 평가를 하죠. 악한 게 아니고 약했던 것입니다. 마가가 배신하고 나쁘게 하고 이런 변절하고 이런 거 아니죠.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약했죠. 그래서 주저앉았죠. 그런데 약하면은 은혜가 있어요. 약함은 은혜로 연결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약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내셔서 예수님의 은혜의 방법을 내셔서 나는 약해서 나는 안 됩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게 되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사해 주시고 그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그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함이 그냥 약함으로 끝나면 별거 없겠죠. 그러나 약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절박한 부르짖음으로 연결될 수 있고 약함 가운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또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많이 그냥 경건의 훈련도 하고 금식도 하고 노력도 하고 애써보기도 하고 그런데 많은 부분 무엇을 경험하냐면 참 내가 약하구나. 어떤 때는 넘어지고 어떤 때는 실수하고 금식 기도도 많이 40일도 했다고 그랬지만 하다가 그냥 포기도 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나의 약함을 깨닫죠. 그리고 하나님 더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또 내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마가는 약했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죠. 바울 사도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약한 것이 있었죠. 질병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데 3번이나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시죠. 바울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 짐이라. 하나님을 찬양하죠.
약함 가운데 있지만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여러분 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더 주님 바라보시고 그것이 은혜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계속 약한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약한 가운데 주님 의지하고 그 가운데 일어서고 회복하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이 마지막이 있으니까 멋있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복하고 승리한 사람. 할렐루야. 마가는 회복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울이 그냥 안 돼, 못 데려가요. 그래서 막 싸워서 따로 갈 정도였지만 완전히 끝장난 것 같았잖아요. 완전히 끝장난 것 같아서 그 장면만 보면 사도행전은 거기까지만 나와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이후에 바울 서신과 또 다른 서신들 이렇게 보면, 야, 마가가 이렇게 회복됐구나. 바울하고 회복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골로새서 4장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하고 같이 있잖아요. 감옥에 같이 있고 마지막에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을 때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가서 보시면 9절,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너 오서 속히 내게로 와라. 데마 뭐 이런 사람 다 갔는데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누가 볼 건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어때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 네? 그렇게 헤어졌던 마가인데 마가 좀 데리고 와라. 나의 일에 어떻게 해요? 유익하다. 회복됐잖아요. 할렐루야. 여기 디모데후서 좀 넘어가서 빌레몬서 보시면 빌레몬서 2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 말하면서 누구를 말합니까? 누구? 마가. 그다음에 끝에 누가도 또 나오잖아요. 네, 마가가 무난한다. 나의 동역자다. 나에게 유익한 자다. 그렇게 마가를 말합니다. 회복됐잖아요. 참 아름답게 회복돼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가는요 나중에 로마에 있으면서 바울하고 같이 있고 바울을 섬기고 또 베드로하고 또 같이 예루살렘에 마가가 그런 사람이니까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잖아요. 베드로하고도 사귀고 베드로도 마가를 참 사랑하고, 네? 또 바울도 마가를 참 사랑하고. 그래서 바울이 자기 아들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아들이라고 디모데라든가 디도라든가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의 아들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이 마가를 아들이라고 그래요. 내 아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로마에 있으면서 마가가 같이 있으면서 베드로한테 마가가 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베드로한테서 들은 그것을 가지고 쓴 것이 뭐겠어요? 마가복음.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교회 역사 보면 그런 얘기들이 다 있는데 우리 베드로서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보시면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이 이것은 로마를 비유한 겁니다. 바벨론에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마가. 그래서 베드로가 내 아들.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오늘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고 간 사람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 그 사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레네 시몬이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였다. 아까 읽었죠? 알렉산더와 루포. 마가복음 15장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5장 보시면 다른 데는 안 나오고 마가복음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누구요? 알렉산더와 그 다음에 누구?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근데 이걸 왜 여기 마가복음에 썼느냐? 마가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에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이방 성도들에게 마가복음을 쓰면서 이방에 있는 성도들, 거기에 누가 있냐면 로마에 루포가 있는 거예요. 루포.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그 가문이, 여러분 믿음의 가문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가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말라고 그랬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알았겠어요?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구레네 시몬이 그렇게 했다가 예수님 믿고 그 아들 루포가 로마의 아주 유력한 영적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시면 로마서 16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 가서 보시면은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구? 루포. 누구의 아들이에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노라.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할렐루야. 루포, 로마의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좋은 신앙인이 돼서 같이 있는 거예요. 마가가 거기 있으면서 루포를 생각나게 하고, 루포, 구레네 시몬 얘기하면서 로마에서 마가복음을 쓴 겁니다. 마가는 참 부러운 그런 배경도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약했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서 결국 멋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어떠하셨는지 여러분에게 주신 거 감사하시고, 근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졌을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실패했었을 수도 있고, 낙담했었을 수도 있고, 마가도 그렇게 됐었는데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날 수 있고, 일어서서 회복해야 되고, 결국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가도 생각하시고, 또 구레네 시몬 그를 통해 믿음의 참 아름다운 그런 가정과 가문이 되었던 또 루포도 생각하시고, 지금 내가 연약한 모습 속에 있을지라도 그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는 은혜의 그런 도구가 돼서 더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회복하시고 새롭게 되어져서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고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면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